지난 11월 4일에 그러니까 저지난 토요일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길수라는 범인이 바로 이웃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현상금을 500만 원을 걸었는데 안 잡혀서 1000만 원도 올려가지고 수배를 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감옥으로 쳐넣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특수강도인가? 왜 이 사람이 특수강도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돈도 빼앗지만은 특히 여성들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는데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강도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강도를 한번 잘못 만나면은 그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당하는 강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라는 강도이고 또 하나는 미래라는 강도입니다. 과거라는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스러움, 지난날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가책, 그리고 지난날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과거의 숱한 것들로 인해서 현재의 내 삶이 망가지고 현재의 소중한 내 삶을 과거의 걱정이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강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강도는 앞에 일을 먼저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레 걱정을 하고 염려하느라고 현재의 소중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되뇌면서 괴로워한다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든지 그래서 입맛이 떨어져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신경이 쇠약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라는 강도에게 현재의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미래의 강도에게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서 그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과거나 미래의 강도에게 내 소중한 삶을 빼앗기면은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현재의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느라고
오늘은 헛되이 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던가 하면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바로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바로 그 전날 저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도 잠깐 지나가면 될 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도 한 달의 괴로움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상을 자주 쳐다보질 않는답니다. 아이고 저기를 언제 다 올라가나 지레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반면에 아래를 자꾸 내려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멀어지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언제 다시 내려가나 그런 생각으로 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내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해서 올려놓을 뿐이라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고 고생이고, 일을 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이고, 일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세 가지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야지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가책과 미래의 불확실한 일 때문에 여하는 염려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거와 이런 미래의 강도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짐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은혜가 나를 인도할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나는 오늘 현재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들렸다 하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피팍하는,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을 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빛에 주님의 음성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어리둥절해서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왜 붙잡혀서 눈도 뜨지 못하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져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비참했겠습니까? 나중에 눈을 뜨긴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나? 그 마음에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이 바울이요, 그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요, 바울이 들어가는 도시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자마자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누구나 다 우리 주님께 붙잡힌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시고 미래의 염려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이고, 내가 지난날에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았어야 했는데, 뭔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방탕한 자로서 어찌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을 했다면은 한 발짝도 집으로 옮겨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레 겁을 먹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이해 주실까? 천하에 불효하고도 이 못된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실까? 이런 염려를 했다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순간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요,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나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 사정을 모르시겠느냐? 아멘.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8절 말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덜풀보다 우리가 더 귀중하다고 끄덕끄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운명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그 고난 너머에는 나는 순금같이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베푸시는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연인 것입니다. 혹시 나한테 인생을 망치는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돌발적이고 우연적이라는 사건으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돌발적이고 우연이라는 사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시시한 것들 걱정하느라고 장차 그 나라와 그 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광야에서는 온갖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좀 따라온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 같고, 그 강야에서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왜 물이 없냐고 걱정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렵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식량이 떨어지던 날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병이 바닥이 났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저 믿기만 하고 따라가면 좋을 텐데 조그마한 사건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가올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때때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일어날 일들도 주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감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날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